할렐루야.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민수기를 계속 묵상합니다. 지금 후반부죠. 민수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35장에서는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세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거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말씀, 규례들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준비하신다.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우리 하나님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해 주시는데 이 목적은 자녀답게 살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 하고선 주시는 것이 기본적인 규율들, 기본적인 법규들, 그리고 규칙들을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민수기 3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2절부터 나오지만 지금 잠깐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 장소가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장소. 그곳은 바로 요단 강가 모압 평지라는 것이에요. 이곳이 어디일까? 이것은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둔 바로 가나안 땅 건너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스라엘 좀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 다녀왔는데 거기도 이제 예수님의 유적지다 그래서 많이 이제 개발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옛날의 모습과는 많이 좀 판이하게 다른데 현대판 모습으로 많이 좀 바뀌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터다 그래가지고 요단 강가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바로 그 지금 말하는 이제 모압 땅이 되고 이쪽이 이스라엘 땅이 됐는데 그 강의 폭이 엄청나게 좁은 거예요. 정말 열심히 막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뛰어서 펄쩍 뛰면은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좁은 강이에요. 그 강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저쪽 땅이고 건너오면 이쪽 땅인 거죠. 아마 그런 쪽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그랬을 수도 있죠. 바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모압 땅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마감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백성에게 준비 사항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조금 자세히 말하면은 출애굽을 한 지 40년 5개월이 된 후였습니다. 민수기 22장서부터 36장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면서 살아야 할 규례들을 지금 주고 계신 거죠.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 전쟁에 나갈 만한 아주 장성한 남자들의 숫자를 파악해라 하는 그 인구조사가 바로 첫 번째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2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의 그동안의 여정을 말합니다. 여정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너희가 역사를 한번 보아라. 기억해라. 내가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너희들을 이끌었던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3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와 규례들을 말합니다. 28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제사 규례들을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물은 이거고 너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될 날들은 이거고 그 정한 시기에 정확하게 이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라, 즉 예배를 드려라 하는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하는 법칙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34장의 내용입니다. 동서남북을 보니까 그 경계 하나하나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해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의 땅이고 이 선을 명확하게 잘 그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4장입니다. 그리고 땅의 분배, 상속법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27장과 36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에 대해서, 레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도피성도 만들어라 하는 것이 바로 35장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아까 말했지만 22장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끝까지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너희들이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내가 이 지금 모압 땅에서 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잘 숙지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말한 이 규례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죠. 즉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준비, 이 준비 사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인구조사이며 절기이며 규례이며 지역의 경계 등 이 모든 것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이 삶을 잘 살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합니다. 생각을 하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해 보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준비된 과정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일을 진행해 가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준비 없이 그냥 이 가나안 땅에 훅 들어가 버렸습니다. 훅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서부터 막 땅을 나누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 민족 자체도 아주 대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 분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주셨을까? 바로 본질을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땅입니다. 땅.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말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장이 나오는데 바로 목축, 동물들도 잘 키우기 위한 땅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또 양과 염소를 잘 기를 수 있는 땅, 이것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이라고 하는 거죠. 땅. 하나님께서 이 삶을 위한 이 터전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계획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부근에 오기 전까지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위한 준비를 훨씬 이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바로 이 땅을 약속의 땅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이미도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실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이분들이 그냥 우연히 나와서 내 옆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우리 권사님을 주시고 우리 집사님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전서부터 훨씬 이전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옛말에 있잖아요. 그냥 슬쩍 지나가다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만남, 우리의 만남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전서부터 열심히 준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정말 우연한 만남, 우연한 결과라는 것은 사실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이전서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던 그 결과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놓으셨다 하는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말이죠, 우리의 삶에는 형통함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 약속된 미래는 무엇일까요? 바로 본향 천국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천국을 준비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 미래 준비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정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 오늘 보니까 레위 지파가 특히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업이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기업이 되어 주시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실까라는 것이죠. 아니죠. 오늘 본 말씀은 특별히 레위 지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35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 들어오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른 지파에게는 땅이라고 하는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갖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들어가서는 제비를 뽑기도 하고요, 또 일정하게 이 구역에 따라서 분할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 가나안에 사는 이 사람들과 또 전쟁 싸우기도 해서 그 땅을 갖다 차지해서 땅이라고 하는 기업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다른 지파에게는 이 외형적인 기업, 땅이라고 하는 이 외형적인 기업을 다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거기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점점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 지파, 이 레위 지파만은 그 땅을, 그 기업을 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지파에게 보니까 그들 자체에게 분할된 땅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이들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민족의 이 사람들을 다 나눈 거죠. 나누어서 각 지파마다, 각 성읍마다, 작은 성읍들을 주기 위해서 그 성읍마다 다 흩어져서 살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위해 하신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흩으신 것이죠. 각 지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라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신 것 같았는데,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흩으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시려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기업이 되길 원하셨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를 흩으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한 곳에 열심히 모여 살다가 절기만 되면은, 때가 되면은 너희들은 저 지역에 가서 이 민족을, 이 지파들을 잘 섬기고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부터 다 흩어져서 이 지파 사람들과 같이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 왜 그러셨을까?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 땅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그 기업을 받지 않았죠. 그들은 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죠. 여호수아 13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땅이 아닌 하나님이 바로 레위 지파의 기업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목적 자체가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해서 이득을 얻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만은 외형적인 이 이득이 아닌 바로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는 이 각 지파에게 일정한 부분의 성읍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각 지파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골고루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짓는 대신 레위 지파는 각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교육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각 사람들, 각 지파에게 잘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각 지파의 사람들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변함없이 알게 해야 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깨워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도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주어진 기업, 땅을 이용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이득을 냈어야 되는 거죠. 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목축을 잘해서 이득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분이었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일들이 얼마나 바쁜가요? 요새도 정말 바쁜 시절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일과 말이죠. 세상의 일과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섬기는 일을 병행한다라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새 같이 정말 바쁘고 시간 없고 유혹 많은 세대 가운데 더군다나 이 세상의 일을 열심히 땀 흘려서 하고 또 열심히 땀 흘려서 하나님 섬긴다?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이게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열심히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이 삶을 영위하는 이 일들이 아주 손쉽게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면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 너무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도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업이라는 것이 있죠. 일이라는 것이 있죠. 이 세상에서 일을 하도록, 그러면서 정말 이득을 남기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이렇게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레위지파처럼 오늘날 목사처럼 전도사처럼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고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가운데 말이죠, 우리 교회가 없었다라면 우리는 이 믿음을 정말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세대 가운데 물론 목사나 이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목사들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이 너무 많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좀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지 않는다면 이 세대 가운데 그래도 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나올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흩으셨습니다. 흩으셔서 각 지파의 삶의 터전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 삶의 모습에서 여전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잘 보고 깨닫고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며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말이죠. 레위 지파를 흩으셔서 각 지파의 성읍들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항상 돌보도록 하셨는데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 때가 되니까 여전히 우상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때가 되니까 또 이 우상 문화에 물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레위 지파가 이렇게 흩어져 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상을 섬기고 정말 우상을 따라갔던 그 속도가 훨씬 더 가속화됐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믿음이 너무 좋아서 말이죠. 나는 어느 누구도 아니라 나 혼자서도 너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물론 여러분 얼마나 바쁜지 아는데요. 너무 바빠서
성경 말씀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 믿음은 말이죠, 함께 모여 있어야지 그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항상 믿는 사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어야지 굳건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숯불이 있습니다. 숯불. 활활 타오르는 숯불들 가운데에서 그 하나를 딱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끄집어내는 이 활활 타오르는 숯불은 정말 시간이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스르르 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말씀드리는 예화지만 이 동물의 집단에서도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나는 더 잘 달린다, 나는 더 힘이 세다라고 해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잖아요. 떨어져 나온 그 동물은 무조건 사자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같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공동체에서 항상 도전을 주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여전히 또 믿음의 도전을 주는 레위 지파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영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만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보면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민수기 35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라. 이는 그들의 성읍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차이가 있잖아요.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서 나눠서 이제 주는데 모두가 똑같이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수 있죠. 어느 지파는 조금 더 많은 땅을 가졌어요. 또 어느 지파는 조금 더 적은 땅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이 갖고 적게 받은 것도 있지만, 또 보니까 어느 누구는 아주 기름진 땅, 소위 말해서 지금 노른자 같은 그런 땅을 얻기도 하고, 또 어느 지파는 산간 지역을 얻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 근데 말씀드린 건 누가 많이 가졌다, 비옥한 땅을 가졌다라는 것보다도 나중에 보겠지만 이 가졌다라고 하는 목적 자체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비옥한 땅을 가졌던 민족이 지파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인데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가졌던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이죠.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가졌다, 좋은 곳을 가졌다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잘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준비라는 거죠. 많이 가졌다, 좋은 곳을 가졌다라는 그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권이. 오늘 본문에서 아까도 말씀 분명히 땅과 기업을 많이 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떼어주라는 거예요. 많이 주라는 거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만큼 주라는 거죠. 각자가 받은 것을 따라서 성읍을 주라는 것인데, 레위 지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허세를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나는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누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운이 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좋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돈이 좀 많은 분들, 이 졸부라 그러잖아요. 이 졸부라는 분들이 그 갑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말이죠. 한국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 신화를 이룬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총각 내 야채 가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열심히 성실히 장사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야채를 시골에서 신선한 야채를 가져다가 사람들한테 더 신선한 그 상태로 이제 잘 이렇게 공급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였죠. 근데 이 사람의 처음에 그 시작하는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어려운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일을 하자. 그리고 우리 이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또 다른 가게를 차릴 수 있는 그 지원금을 내가 후원해 주겠다. 너무 경영 철학도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존경하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2호점, 3호점 브랜치를 여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생겼어요. 사람들도 이 사람의 경영 철학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총각 내 야채 가게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국의 유명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급성장했죠. 근데 그렇잖아요. 돈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 그 순수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부하 직원들에게 하나씩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희가 가게를 차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돈도 대주고 그러는데 나한테 선물을 좀 해주라. 이렇게까지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배운 것도 없다 보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회의 중에 막 욕설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 유포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죠. 생각해 보는 것은 이거죠.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많이 가졌고 기업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풍성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많이 갖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허세를 부리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이 가지면은 정말 많이 가진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라라고 하는 거죠. 많이 갖고 있으면은 오늘 본문에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떼어주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요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더 많이 그런 것 같죠. 사실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나누어 주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소유는, 그 땅의 소유는 여전히 그 지파의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그 땅에서 그냥 거주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지파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과는 그 개념 자체가 달랐습니다. 레위인들이 그저 그들의 소유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가옥, 집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이 너희들의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숨겨져 있죠. 하나님만이 너희의 기업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하튼 많이 가진 사람, 다른 지파들은 레위인을 위해서 더 많이 주어야 되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까지 이렇게 말하는, 그럼 들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말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 정말 목을 꼿꼿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부자가 정말 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아서 풍성해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잘 나누어져서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준비하시는 분이죠. 미래를 준비하시고 내일을 준비하시고 바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만남도 준비하시죠. 또 우리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레위지파를 각 보내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또 많이 나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정한 풍성한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